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능력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호흡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뜻을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잘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인도하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새벽을 깨어 나왔을 때에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께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청 광고입니다. 우리 고 김길회 집사님이시고요. 우리 김현숙 A 집사님, 김경희 B 집사님 부친 되시고 김상수 집사님, 박익구 안수 집사님 장인 되십니다. 소천일 씨는 2024년 9월 1일 어제 주일이고요. 빈소는 금강 장례식장 특 1호실입니다. 오늘 위로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출발 10시 50분에 오전 10시 50분에 하게 되고요. 입관은 9월 2일 월요일 오후 4시고 발의는 9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기관은 김현숙 A 집사님 16여전도회, 김경희 B 집사님 17여전도회, 김상수 집사님 구남전도회, 박익구 안수 집사님 구남전도회입니다. 구역은 4교구 62구역, 1교구 16구역입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실직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현재의 사실을 똑바로 본다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이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제를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또 우리가 말씀을 보았다면 또 우리가 기도한다면 또 그리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을 한다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찬양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하고 그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거를 잘 이해하는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표현입니다만은 그냥 교회만 오면 뭐 하겠는가? 그냥 기도만 하면 뭐 하겠는가? 그냥 말씀만 보면 뭐 하겠는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뭐 하겠는가? 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요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생활을 현실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품고 가야 할 이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일까 좀 더 냉정하게 잘 구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시지 무엇인지를 현재의 사실을 똑바로 잘 보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요즘처럼 우리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합니다. 또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을 위해 연구해 보아도 시대를 초월하여서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일 앞에 지혜롭게 행동한 사람들, 그들은요 그 뜻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가운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때로는 그것이 무응답이라 할지라도 행했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뿐이지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잘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그리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오늘 현실을 직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좀 자각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의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 달라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분위기도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이 느헤미야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할지 현실 직시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인간의 지혜로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중보기도를 해야 할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내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충분히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언약적인 믿음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일행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한 자기 고향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앞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떠한 이야기가 들리고 내 고향의 이야기가 들리고 지금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우선시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놀랬을 겁니다. 내 고향 유대 땅이 지금 굉장히 성전이 무너지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이죠. 물론 자기의 현실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지금 현실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맡은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행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무거운 그 책임을 그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적인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다시 한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통성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성경적인 관점, 물론 이제 그 관점이 참 좋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오늘 시작하는 관점에서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민족,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할 그 민족인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각도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세우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현실이 지금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소망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언약대로 가겠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때, 오늘 나에게 기도할 거리를 허락하여 주실 때, 그때마다 바로미터를 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백성의 죄를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하나님 자신이 동족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느헤미야의 중보기도의 좋은 모범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제 있는 모습이 오늘 펼쳐지죠. 그러면서 그가 근심에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그때에 그를 바라보고 있던 왕이 묻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너의 모습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오늘 이제 1장에서 2장으로 넘어온 장면은 약 한 4개월 정도가 지난 그런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있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을 때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던 함께 있던 그 왕이 아닥스다 왕이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래 참음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앞에 오늘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요,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물론 걱정도 했을 겁니다. 또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백성들의 이 성읍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그런 모습으로 그는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도하는 모습 또 인내하는 모습 속에 근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때에 그가 그렇게 묻는 왕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고국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성읍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 가운데 간섭하실 것인가. 왜냐면요, 말씀을 붙잡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하실 그 일들을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요, 뜨거운 가슴이 있던 것이죠. 물론 그 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갔던 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저는요, 오늘 우리의 기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마 각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부담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때마다 여러분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는요, 때를 맞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시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만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상황들은 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섬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요,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의 이 보고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러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필요한 것들을 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는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나에게 비자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통과하고 가게 될 것인데 그 길을 좀 예배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우리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무질서하게 그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앞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야 할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것이 사람의 방법이든 또 그것이 또 다른 연합에 함께하는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행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는요 그렇게 요청합니다. 무너진 성읍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총독들을 조서를 내려서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목재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그는요 그것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1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할지라도 마음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대하면서 말씀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차근차근하게 행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요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목도하는 겁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서 10절에서는요 이 일을 위해서 때를 대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한 그 일들이 행하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쯤 되면 느헤미야가 충분히 교만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내가 근심하고 또 내가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 이 물리적인 일들을 행하였으니까 이쯤 되면 그가요 조금은 교만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결과이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마저도 만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행사를 바라고 구하는 사람은 때가 차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요 구약의 말씀을 좀 보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좀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별을 하지요.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사장하고 이 선지자는 누구에게 세습할 수가 있죠? 제사장은 세습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세습이 되지 않아요. 이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을 배웠습니다. 배워서 그것을 행동으로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을 세습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가르치고 그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그냥 가는 그런 모습에 있죠. 그러나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붙이셔야만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요 사람이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사장 예배하는 것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얼마든지 배워서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 애씀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만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그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셔야만 그는 말할 수 있고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게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입에 붙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시각각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을 울리는 일들이 날마다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기다리고 그 뜻을 가지고 행했던 그 선지자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때가 차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여 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서두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잘 직시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드라이브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눈 팔 수가 없어요. 더 집중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인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앙적인 긴장, 신앙적인 열심, 신앙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저는 이 느헤미야처럼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우리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전하시고 함께 공유하여서 마지막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때를 아는 믿음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